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인더스트리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회사가 성공했는가 살펴보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설립한 맥코넬은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황금률을 실천하는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실행하는 이런 황금률을 기업의 정신으로 삼고 운영하였는데 회사가 크게 발전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명한 컴퓨터 회사인 HP 회사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남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너도 남들에게 베풀어라. 성경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기업의 모토로 삼고 남이 바라고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기업의 정신으로 삼으니까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로 불리옵니다. 왜 황금률로 불리우냐면 3세경에 로마 황제인 세비루스 알렉산더가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황금판에다가 이 글꼴을 새기고 벽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곧 율법과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한 것은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성경의 요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전체 성경을 요약한 구절로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률은 무엇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첫째는 하나님에게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식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춘기에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집 나간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방탕한 인류에게 위대한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이 명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위대한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눈먼 아버지처럼 불이 난 집에서 자식이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저 불 속에서 내 아들을 건져내리라. 이것이 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극진히 잘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으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극진히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다투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한 새벽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집, 더 멋진 차, 더 많은 돈,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명예를 세우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볼펜 회사 송삼석 회장님의 간증을 보면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장에게 지혜를 주셔서 회사가 다시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펜 이름을 153이라고 새겨놨습니다. 제 아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잡으니 153마리였더라.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모나미 볼펜에 153을 기록했습니다. 왜냐? 이 회사가 다시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 예전에 하나님을 잘 대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잘 대접해 주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것은 더하여 주리라.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지만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잘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은 하늘의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도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대접을 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먼저 잘 대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먼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잘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분이 삶의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따인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돌을 던지는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족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내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처지, 남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까? 아, 저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남에게 대접해주고 남을 섬겨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나만 잘나고 나만 부해지고 나만 강해지면 된다. 이것이 우리 부패한 인류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이고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의 이기적인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다투는 것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를 담궜으면 조금이라도 조금 곁절이라도 묻혀서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김치 할머니, 내가 이번에 김치를 좀 닮았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나서 좀 드릴게요. 이렇게 적은 것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향기를 뿌리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 사랑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때 이것이 진정 남을 대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를 치고 아무리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감옥에 가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녀의 잘못이라도 내가 대신 갚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남의 입장이 되어서 동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인정 남에게 대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잘해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대충 주는 것이 아닙니다.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도로 안겨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대충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을 극진히 잘 대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고기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극진히 잘 대접했을 때 그 손님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양과 염소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노라.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리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왜 먹을 걸 주지 않았느냐? 왜는 내가 목마를 때 왜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아플 때 왜 병문안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바깥 어두운데 갈지어다 하면서 지옥으로 내쫓아버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하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신고 거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대접하니까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이전에도 우리가 서로 잘 대접하는 사람, 남에게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인데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판 사업을 했었는데 한 집에 들렸는데 목이 너무 마르고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딸이 나와가지고 우유를 한 컵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켈리가 이 값으로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착한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이 아이가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켈리라는 이 사람이 산부인과의 유명한 의사고 존 홉킨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병원의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이 소녀가 자기에게 우유 한 잔 준 것을 기억하고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병원비 전액을 무료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야만 더러운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소녀가 우유 한 잔 주었지만 나중에 자기의 병원비까지 다 지불될 우유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처럼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냥 조건 없이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고 베풀고 섬기고 남에게 대접하는 삶을 먼저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말로써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은 총알과 같습니다. 그냥 한 번 뱉은 말이지만 상대방의 비수를 꽂고 화병이 생겨서 목숨을 잃게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몇 마디 말이 연예인들의 비수를 꽂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용기와 축복의 말로서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써 잘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서로 잘 대접해야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말로써 잘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편이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로써 우리가 좋은 대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숙자를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있는데 저렇게 일도 하지 않냐 하면서 내팽개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에 되어서 노숙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노숙자를 볼 때 막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서 그래.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접하는 인생, 나누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후히 구워주어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만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에 베풀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오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에게 하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입니다.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성도님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한 잔 준 것입니다. 저 집사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준 것이 곧 우리 주 예수님께 희망과 용기를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하되 성경은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아줄 때도 가능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집안에 가서 물건을 팔아줘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의 물품을 나누고 공용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더 많이 나누어줘야 됩니다. 물질로서, 음식으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사랑으로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잘 대접을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대접을 하되 원수까지 대접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대접을 하되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 편,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누가복음 6장에 우리 주 예수께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원수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모욕을 줘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대접하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위에게, 친척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과 나의 편인 성도에게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선하게 대접하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축복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도리어 선하게 사랑으로 잘 대접해 주어라. 우리 장모님이 이번 명절에 장모님 댁에 갔었는데 장모님이 몇 시간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 집을 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집을 못 짓게 모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웃 사람들이 자꾸 집을 못 짓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선대하라. 선하게 대접하라.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장모님이 그들에게 막 그들이 삿대질하면 그들한테 머리 숙여서 잘 계십니까? 부드러운 말로써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들 찾아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마음에는 막
모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올라오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삿대질하는 사람과 삿대질하면 나중에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떡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도잔치 때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대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내가 싫은 거,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내가 듣기 싫은 말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목회를 할 때 사람들한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훈을 얻고 내가 받기 싫은 말, 내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제미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나의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남도 듣기 싫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 남한테도 상처가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내가 싫어하는 거, 원망 들을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남의 입장, 남의 처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정죄하고 미련한 놈 바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붙잡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내 빚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도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의 모습을 용납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것은 개성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다 틀린 것처럼 생각이 다르고 옷도 다른 것처럼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와 틀린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개성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럴 수도 있겠다.
아, 저분은 저런 개성이 있구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용납을 해주는 마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호흡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다 용납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옆 사람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개성적이시네요. 도리어 용납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히피족이라고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계 최초로 복음 성가라는 것이 이 히피족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CCM이라는 이 복음 성가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이해는 잘 되지 않아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사실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 50자 100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에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아주 큰 넓적한 그런 산과 같은 큰 크기를 말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7장 4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큰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성경의 표현에 보면 눈 속에 있는 티끌, 작은 점 같은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고 남한테 원망드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이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한다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부부 생활 해보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비난한다고 해서 남편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녹일 때 바뀝니다. 말로써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상태가 악화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좋은 점만 보고 칭찬해 주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면 부모는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막 까발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덮어주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너와 나는 남남이다. 같은 교회 다니지만 너와 나는 남남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내 가족이요, 내 혈족이요, 내 연인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겠습니까?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는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엄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뜻합니다. 80억 인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지체된 형제들 뜻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원망 듣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도 원망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불평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실 저에게도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단지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사람들 가운데 다 까발려지고 언론에 드러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싶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저 사람이 나의 부끄러움을 좀 용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들춰내면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한테 용납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황금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잘 대접해 드리고 이웃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남에게 싫은 것,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바보라 정죄하고 미련한 자라고 비난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황금률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